끈기의 중요성. 어릴 적 무술을 수련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학은 건강이 아니라 인내력이었습니다. 인내력. 스승님은 저를 인내력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몸에 먼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신체적인 변화는 물론 심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까지 모두 이겨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러니 부동자세를 취할 때 절대 몸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반드시 참아내야 한다고. 그런 인내력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티베트 고원은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저는 옷도 많이 안 걸치고 계속해서 수행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니 8시간 동안 좌선할 수 있게 되었죠.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호흡이 느려져도 꿈쩍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꿈을 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일생을 바쳐 수행하고 일생을 바쳐 꿈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사실 무조건 괴로움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입니다. 좌선을 하다 보면 다리가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즐겁다고 느낄 때까지 수행합니다. 어떻게든 나의 의식 세계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즐거움만 바라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오체 투지를 할 때는 하루에 빠짐없이 꼬박 1080번을 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세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300 몇 개를 세다가 잊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잊어버린 부분은 전체 개수에서 뺍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끈기를 기르다 보니 상당한 인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팔개 내공을 할 때도 2시간 동안 팔의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팔개 내공을 하는 분들은 팔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꾸잖아요. 심지어 2시간 정도 수행을 한 후 손에 돌이나 벽돌 같은 걸 들고 온몸이 덜덜 떨려올 정도가 되어도 절대 팔을 내리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차차 적응을 합니다. 주변 환경이 평온할 때는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울수록 저는 오히려 고요해집니다. 소란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겁니다. 인내력으로 말이죠. 마지막에는 확고한 정신력으로 바뀝니다. 인내력이 꿈을 붙잡고 놓지 않는 힘이라면 확고한 정신력은 하나의 굳건한 믿음 같은 겁니다. 스스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신적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인내력은 아주 위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확고한 정신력만큼 눈이 부시지는 않습니다. 확고한 정신력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게 합니다.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들 중 첫 번째가 바로 인내력입니다. 좌선을 얼마나 유지하나요? 모두가 일어나 수행하는데 나만 졸고 있지는 않나요? 모두가 인내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여성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자신이 정해놓은 개수가 있다면 그리 많은 개수도 아닐 테니 반드시 그만큼은 다 해야 합니다. 옛말에 언필행, 행필과라고 하였습니다. 말에는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끝까지 해내고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말에 신용이 있고 말의 행동이 따르면 행동에 효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행동을 하면 효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될 수 있고
옛말로 치면 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군자는 아주 고상한 사람을 말하죠. 말에 신용이 없다면 소인배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말의 신용을 실천하는 과정, 그러니까 말한 것을 실천하고 실천한 것이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고달픔과 괴로움이 따를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한다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배고 어떠한 어려움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력입니다. 일단 작은 일부터 실천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운동을 하겠다는 그 계획 실천하셨습니까? 스스로 실천하겠다고 세운 계획이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발차기를 몇 번, 달리기는 10분 하겠다. 윗몸 일으키기, 발굽혀펴기를 몇 번씩 하겠다. 다 실천했습니까? 꼭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습니까? 실행에 옮겼나요? 먹을 것만 보면 허겁지겁 먹어버리고 멈출 수 없진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조차 통제가 안 되는데 어찌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 말을 했으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 진정한 자신의 가능성을 되찾고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도록 도울 뿐입니다. 제 수업을 듣고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어마어마한 부자, 위대한 과학자나 정치가, 훌륭한 의사들은 모두 지금의 우리와 같은 모습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처럼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잔소리를 한마디 더 하자면 그 꿈을 이루는 열쇠는 바로 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끈기는 우리의 마음가짐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때때로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어머니께 꾸지람을 들었거나 선생님이 나를 소홀히 대했다는 등의 주변 문제로 번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것이지 어머니의 꿈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꿈도 아니고 선생님의 꿈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시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뜨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지요. 주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끈기를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